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백성들의 비난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하던 비난을 하나님께 그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악화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비난받는 상황으로 왜 자신을 보내셨냐라고 하면서 자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도 않고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항의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이로 인해 자신이 비난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항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모세나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것이며 그러면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와 같이 반복적인 평해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주면서 3장에 알려주셨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간영구로 2절에서 8절의 여호와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이니다로 열고 닫습니다. 이 구문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선포하거나 중요한 계명들을 주실 때도 항상 나는 여호와다 라는 간영구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율법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여기서는 3장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35장 11절, 4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고 야곱의 경우는 세켐 사람들을 죽이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그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의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언약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확인을 모세에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5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으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사람의 고된 노역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입니다. 편팔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적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세가 이적을 일으킬 때 항상 팔을 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이적들은 구체적으로 10개의 재앙이며 이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7절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예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다시 한번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알미란 주제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사건은 단지 바로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아나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걸고 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물 뿐이고 이들은 아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 그들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바로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며 세상의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결코 여호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모세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인해 더 어려워진 현재 상황을 참을 수 없었고 따라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말이 자신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바로의 계략대로 모세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0절에서 12절은 다시 명령하신 하나님과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하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답답함을 느꼈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동족이자 자신과 같은 편인 이스라엘 백성조차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입술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도 한 말로 모세는 현재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만큼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며 끈질기게 설득하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큰 좌절이 닥치자 다시금 자신의 사역에 해이를 품으며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께 대한 인내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은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상태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복음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지만 가혹한 종살이에 지치는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괴롭고 낙심될수록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그러한 상에서 온전하게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순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